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한번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제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시편 46편이라고 쓴 바로 위에 그 표제가 있어요. 그 가로로 했죠. 고라자손의 시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저 오늘 설교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약 72, 73편, 50%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표제가 있잖아요. 그 애는 이제 말한 대로 이렇게 고라자손의 노래, 또 다른 사람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합해서 시편에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야 다음을 이해하는데 참 좋아요. 첫째로 한번 해봅시다.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시. 제 영상에 나옵니다만 고라는 반역자다. 고라 하면 반역자.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고라 해볼게요. 여러분 반역자 해보세요. 고라. 반역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 35절에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게 40년 걸려요.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 너만 지도자냐 네 말만 꼭 따라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의 의견도 있다 해가지고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 정확히 말하면 253명, 250명이 모세를 배반한 대적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아주 진짜 낙심천만의 장소예요. 그리고 모세의 그 처신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말로 싸우고 할 텐데 그러냐?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충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묻자고 그래요. 모세가 참 온유한 자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데 반대자가 있고 배반자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아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아주 분노하겠어요. 근데 안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 맞습니까? 누가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진실하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성경은 우리 민수기는 모세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해요. 그래, 너희들은 고라와 그의 일당 있는 데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당장 멸하리라. 모세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중에 가서 막 호소를 해요.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떠나자.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와 그의 일당, 땅이 갈라져 민수기 16장, 13장은 이제 가나안 정탐이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 일당이 죽었다. 2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표제에는 한번 봅시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나오죠.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성경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 신분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엄청난 인물이 되었을까? 조상들은 반역자였는데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고라의 시라고 아니고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깊이 접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가대에서 최고의 봉사자로. 역대상 25장 7절을 보면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됐어요. 예. 이제 그 배워서 익숙할 정도로 찬양대가 됐어요. 성가대가 됐어요. 그 수가 그 다윗 시대에 288명이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이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한 번 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네,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찾으니까 자꾸 흩어져서.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우리 그냥 그 형식적인 타성적인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하루에 1시간 예배한다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진실로 그냥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신령한 찬양대가 됐다. 그리고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규준에 합격한 사람들을 뽑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고라와 고라 자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시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고라는 모세 시대, 주전 약 1500년.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과 노래하고 성가대에서 일할 때는 주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조상, 그 반역자들의 무리와 그 후손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최고의 신령한 은사자들이 되었는데 그들과의 시간 차이는 500년, 대수로 말하면 약 16대 손이요. 16고라로부터 16대 손의 사람들이요. 그 명단이 이제 역대상 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기맥히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날 우리가 이름 없이 일하잖아요. 이름 없이 봉사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의 임금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개인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명단에 기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죠. 한번 다 성소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이제 말하는 것은 이 고라 자손들의 신앙의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한 시내가 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내용을 그 4절부터 먼저 읽었는데 4절, 5절, 6절, 4, 5, 6, 7절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발전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항상 모든 삶의 기본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전통 또는 한국 역사, 우리 조상 중심하고는 딱 틀려요. 우리 조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아주 기본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만물에 되어지는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해보세요.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그러면서 인간을 관리하고 섭리하신다. 인간을 관리하고 섭리하신다. 북한의 마음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의 마음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물없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의 주체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면에 눈곱만큼도 의심을 안 해요. 눈곱만큼도 의심을 안 해요. 우리는 목사도 의심하잖아. 상황이 흔들리고 병들고 배 아프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아주 뼈의 시작부터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이듯이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는 이유 딱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시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종결지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이 성중에 계시니, 그분이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권력, 전투력, 군사력 또는 돈, 경제력 또는 뭐 경제 성장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내용이 4절, 5절, 6절, 7절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세상은 변화를 해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비진리예요. 그건 변해요. 그러나 영원 무궁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근원자 그분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건 여기에 있어요. 신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신비가 여기 있어요. 자, 이들 이 오늘 시편 46편은 곧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봉사하는 성가대원들, 여기서는 봉사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봐요. 하나님 위해 받는 것,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없는데도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의무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목사가 그렁저렁 시간을 때운다고 하는 건 슬픈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먹을 것 있든 없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는 건 기적이요.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성소 중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시편 46편이 그렇지만 이 고라 자손들의 시가 그래요. 우리 42 오늘 46이 있는데 앞에 42를 한번 보시겠다. 42 여기서부터 고라 자손의 그 노래가 시작되는데 참 우리가 마음이 뭉클해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우리는 지식을 찾고 명예를 찾고 어떤 스펙을 찾습니다. 도움의 손길,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오래 살려고 얼마나 건강식하고 몸을 관리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더 우선적으로 생명을 거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찬양이요, 기도요. 그 다음에 2절 42절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요. 예배. 성전, 여기 성전 있고 아까는 성전, 예배, 찬양. 그런데 자 3절 42장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나이다. 한번 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나이다. 그 소리요. 그렇게 비웃.
그래 내가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내가 표적이 없어, 경제적인 성장이 없어,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아. 그리고 네가 몸의 한 구석이 장애가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꾀죄죄하고 잘 못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신앙의 신비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 참 신비한 거야. 그게 이제 46편에서는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건 본인이 경험해야 돼. 그 다음에 이 4절을 보면 42장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무리와 함께 지냈었단 말이야. 근데 이 46편에서는 어려움이 닥쳤던 거예요. 42에서 46은 좀 달라요. 성가대원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소외되는 환경적인 어떤 현실에 직면할 때에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동지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것을 기억하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우리 이제 한 주 지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저 천막교회에서 할 텐데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와서 참 어느 아주 중요한 단체, 어떤 굉장한 기업체가 그 강의 인물들을 동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거야. 교인을 늘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 속에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자기 삶 속에, 생각 속에, 피 속에, 세포 속에, 정신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제1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노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친구들하고 천막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 성중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통의 언덕을 지날지라도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이 아주 시키맥힌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찬양 중심이었다. 한번 합시다. 찬양 중심이었다. 이게 바로 이 표제 자체가 찬양대원들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이 시편 전체가 노래예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 시편에 있는 그 우리말 번역이 제일 아주 시적으로 잘 되었다고 번역자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가대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 제가 소개하면, 이 고라 자손들은 때를 잘 만났어요. 그로부터 500년 전에는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를 지나갔지만 이 16대손이 내려가고 50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시대적으로 참 잘 만났어요. 특별히 다윗 왕을 잘 만났어요. 우리는 요새 같으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도교사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어요. 이 다윗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지만 이들의 삶의 기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20년, 30년 동안 그랬는데 한국의 경제가 애적으로 크게 성장할 때 교회도 애적으로 크게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같이 세웠어요. 교회를 짓고 땅을 짓고 건물을 짓고 전도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흔들거리고 뒤로 후퇴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아요. 이러면서 교회는 급박하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급박하게 쇠락해요. 아주 추락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전체 교회가 다 그래요. 아주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의기를, 용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추락해요. 여러분들 이번 천막에서 우리가 이번 주 수, 목, 금, 토 4일 동안 기도회를 할 텐데 진짜 목사님들로 해서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주의 종들이 더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용은 이거요.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다윗은 그게 신비요. 다윗은 하나님 우선이요. 왕궁에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요. 국정을 살피고 뭐 노동정책, 경제정책 하는 것보다는 성가대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성가대원만 전문가 뽑은 훈련돼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숫자가 여기 288명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막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 국가적인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그러면 애교, 군사, 정치는 언제 하느냐? 이것이 이 다윗 시대의 신비예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왕권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 다윗 정부 시대를 신정국가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국가, 그러나 실현된 국가 제도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그 샘플은 다윗의 별이라고 별을 그래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를 그려와요. 참 신비한 것은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생산하고 군사력, 경제력을 성장시킨다는 데는 목표를 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거요. 고라 자손들은 이때를 만났어. 고라 자손들은 이때를 만났어. 조상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 근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간절히. 그게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배를 말하는 거. 우리의 정신 일찍부터 마지막까지 참 신비한 거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오시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런 지역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 또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다윗 시대처럼 이상적인 현실, 이상적인 국가 또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실적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시할 만큼 우리의 지표를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우리 모두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이런 예배를 하는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아이홉이라고는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을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 목사는 48세쯤 되었을 때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성경 공부, 세일 예배, 이거에 해이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간을 정해서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해서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겠는가? 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1999년 9월 19일 시작된 교회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진행하는 스텝이 약 600명. 우리 교회에서 김용섭 장로님 갔었죠? 아니요. 안승일 집사님이 갔었고, 우리 찬양하는 팀들을 우리 미국에서 우리 식구학을 활동할 때에 여기 가서 탐방해서 그 예배를 참관했어요. 우리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미국이 우리가 비웃잖아요. 그런 타락된 모습은 있지만 그 미국의 뿌리에, 바닥에 청교도적인 신앙에 무시무시한 거대한 그 바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미국을 욕하다가도 정신 차려서 그들 밑바닥에 말하지 아니한 엄청난 신앙의 조상과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죽음의 소리, 전쟁의 소리, 지진의 소리, 풍랑의 소리, 태풍의 소리가 들려오고 실제로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한번 해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비한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자,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흔들리고 세상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하, 우여곡절 세상 풍랑이 그렇게 심해도, 그렇게 사치 유행이 그렇게 번잡스럽게 요동을 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지로 어렵습니다. IQ로 어렵습니다. 판단력으로 어렵습니다. 손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의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정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고라자손들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그렇게 흔들려도 요동을 쳐도 건강과 자기 이익과 또는 손해에 결정적 타격이 와도 학식으로, IQ로, 지식으로, 완력으로 또는 백그라운드로, 스펙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 성을 보호하려고, 우리 성을 보호하려고 천리장성, 만리장성, 남한산성 수없는 성을 쌓아요. 그렇지만 참 신비한 것,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말씀을 외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비웃고,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비웃는 소리가 귀에 쟁쟁해가 들려와서 내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신비한 것, 고라자손의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찬양으로 2020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8절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와서 여호와의,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내게 와서 봐라.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능력에 소진되고 건강에 나약함으로 소진되었으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주변에서 이루신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식인들일수록, 어떤 지도자 엘리트 그룹일수록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더 갖다, 찬양을 더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태극기 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은 제단에서 이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더 하기를 바라고, 그 내용을 우리 후손들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거. 이건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읽읍시다. 그가 땅끝까지,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 환경적으로 지금 정돈이 되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이 안정이 되지 않은 것 같으나, 내가 여호와께를 향한 고라 자손들의 찬양과 시처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든, 고라 자손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든, 우리는 그 시대에 다윗 임금님의 어떤 그 훌륭한 이상정치, 이상의 신앙의 모습을 실현했듯이 그 좋은 때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 올 2020년도 연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짜않게 듣지 마세요. 이거 우리도 그래요. 진짜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지 마세요. 올 2020년은 경제가 대한민국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11조와 헌금 생활을 더 진실하게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보여? 하나님께서 와서 봐라. 하나님께서 창을 꺾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켜, 전쟁, 국가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이게 성경의 신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11절 요절로 외웁시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노래를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꾸벅꾸벅하지 말고 올 1년 동안은 좀 더 열심히 욕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하면
긴장하잖아요. 아니고 예배드리자면 하하하하. 사진 찍습니다. 준비하면 딱 인상 팍 쓰잖아요. 그래서 김치 억지로 하잖아요. 우리도 예배드리자 하면 김치 하면 예배드리자 김치 시작 예배드리자. 예, 확.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예배할 때도 박수 치고 찬송하고 춤을 추라 그래서 춤을 추는데 딱딱한 춤 추지 말고 우리나라 춤이 부드러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쁜 날